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섭리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 수가 없는데요.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섭리를 물었지만은 욥에게 내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지을 때 바다에 물이 나올 때는 어디 있었느냐, 또 모든 만물을 붙들 때 네가 뭘 하느냐, 뭐 비가 내리는 걸 아느냐, 꽃이 피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다 말씀하신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고,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가장 부유하고 고상하다. 이것도 역시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인과관계를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막 원수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막 다리를 놔요. 돌다리를 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하나님 저 돌다리를 빨리 무너뜨려야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근데 돌다리를 다 짓고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싹 바람을 불어키가지고 그냥 물에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면 돌다리만 남아요. 그런데 그 성에 나중에 흉년이 들어요. 그 돌다리를 통하여 물을 날라요. 자, 이런 섭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돌다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먼 훗날에 그 돌다리를 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퍼나르는, 그래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낯비 보여도 하만의 장대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누구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 이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분이 하신 일을 유추해서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그런 믿기 쉬워요. 하나님은 뭐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곤핍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섭리가 주는 우리의 교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5장 3조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일단 고백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통상 섭리를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것 없이, 혹은 그런 것 넘어서, 혹은 그런 것과 배치되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신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원인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고 그 나머지는 2차적 원인이죠. 하나님은 2차적 원인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최초에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이것은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지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장 화를 지을 때는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적인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섭리를 행하심에 있어서 방편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거나 이 둘 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매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매개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보다 정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섭리를 드러내실 때는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과관계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일단 사도행전 27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한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의 배에는 지금 이건 로마로 잡혀가는, 대체로 사도행전 27장 부분은 그 후반부는 로마로 잡혀갈 때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큰 배예요.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도 있고 또 배에 사공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수였어요. 제수 호송하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거의 14일 동안 흑암에 갇혀요. 두 주일 동안. 그래서 아주 이제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어떻게 도망을 치는 것이 좋냐. 배가 무거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힘들면 물건을 버리지만은 아주 힘들면 이제 사람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서 법에도 보면 해양 이런 것은 특별히 다르거든요. 국제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배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은 워낙 다양한 일이 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그룹배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해요. 그 사실상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붙잡아 두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는 무거워서 깔아앉을 지경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죽음을 무릅쓰고 그룹배는 작은 배거든요.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건 놔두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그런 내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배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떠나면 구원이 없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배를 모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도망가지 못하게 또 다시 다 불러들이고, 그리고는 음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음식을 먹어요. 이제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거의 14일 동안 음식을 아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배를 타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먹고는 나머지 음식을 다 버려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정말 정반대예요. 배가 무거운데 오히려 배에 가득 채워 넣으라 그러고,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런 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결국은 그 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다 구출해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놀자 먹자 눕자 졸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질서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섭리를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노력이 영롱하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노력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막 우리에도 입시생도 있고 시험도 앞두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저는 목사하고 또 신학교 교수라 그런 게 좀 덜하지만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참, 아유, 우리 신학교도 간혹 그런 게 느껴지면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동료들보다 내가 먼저 돼야 되고, 예? 또 먼저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내가 보존해야 되고,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나 아까 봤죠, 하나님은 절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를 구한다고 사람을 버리거나 배에 바다에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호세아 2장 7절 또 한번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이 못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최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꼴찌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것도 노예 중에 상노예예요. 왜요?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반역할까봐 절대 기술이 필요 없는 거, 그게 바로 벽돌 만드는 거예요. 흙을 주워다 흙을 이기다가 그냥 털에 넣고 발로 밟는 거,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농사 못 지어요. 전쟁할 줄도 모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도 할 줄 몰라요. 목축도 끌고 나가라 해서 끌고 나온 거지 길렀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은 벌써 철기를 만들고 벌써 문명이 앞서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훨씬 모든 게 늦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들은 칼을 갈고 활을 만들고 전쟁을 위하여 말이나 마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총을 쏘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방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같이 활을 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섭니다. 그래서 섭리의 또 다른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자, 세 번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자, 한번 여기 말씀을 하면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삭을 주실 때는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후손이 번성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게 이유 배반적이잖아요. 이삭이 없는데 어떻게 이삭의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간혹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자손 대대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흥왕하리라, 네가 분명히 땅을 차지라 하고는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도 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뭐 경험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과관계의 구조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섭리를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면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방면으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했어요.
여리고는 당대 최고의 큰 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해요? 사다리를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으라 그래요. 할례 받으라고. 길갈에서.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신체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으면 뭐예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뭐 적 앞에서 내 다리 자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여리고선 점령해 이러면 막 헬스하고 막 그냥 활 만들고 창 만들고 그거 같은데,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세요. 길갈이다.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 딱 12돌을 세워놓고는 여리고에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전쟁을 하라는 거죠. 수치가 뭐예요? 할례의 민족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걷어내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먼 길 가시는 분이나 앞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식이 성립돼야 돼. 세상의 정식이 아니라. 자, 마지막에 다니엘서 3장 21절 빨리 있습니다. 4장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4장 되어 있습니까? 3장 되어 있습니까? 예, 오리지널 텍스트는 4장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는 3장입니까? 제게 틀리네요. 네,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이 잘 바꿔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구절을 섭리로 들었을까요? 자,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이란 말은 확 불타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옷을 입힌 채로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으로 오히려 보호하게 하셨어요. 열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예? 세상은 옷을 입힌 채로 집어넣으면 죽는 줄 알죠. 그런데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던 그 사람들은 확 불의 열기 때문에 불타 죽었죠. 예? 얼마나 불이 세든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그 열기가 확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집어 던졌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그래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함께 묶었어요. 따로따로 묶은 것도 아니고 딱 묶어가지고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더니 이들이 옷을 입은 채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 세상은 예? 그야말로 섭을 지고 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 섭이, 예? 섭이란 말은 불을 붙이는 그 나무를 뜻해요. 그 섭이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하더라.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일로 슬퍼할 리 없어요. 자, 그만 하고 같이 넘어갑시다. 같이 합시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한 개 가지고 기뻐하고 한 개 가지고 슬퍼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여름을 나는 지혜도 조금 시원하다고 너무 좋다 하지고 또 조금 덥다고 너무 짜증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더운 거나 추운 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이제 오늘은 남상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